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누린 야손. 자, 우리 랩런트들 야손 기억나나요? 야손 이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야손. 남자예요, 여자예요? 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하네요. 맞았어요. 자, 야손 만나기 전에 먼저 바울이 선교 2차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여행을 가는데 저번 주에 로마 총독을 하나님 못 믿게 힘써서 방해했던 사람이 있다 했어요. 누구였죠? 남자 무당. 그래서 박수라고 해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 박수 무당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서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안 보이게 됐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로마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가르침에 놀라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네, 어디라고요? 네, 해당으로 가자 하고는 지역을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남자 10명만 모이며 해당을 만들어요. 그 해당에 가서는 바울이 또 뭐 했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그 도에 복종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출생의 직업이 목수였단 말이에요. 나무 이렇게 못 딱딱딱 받고 이렇게 집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니, 우리의 메시아는 왕으로 와야 되는데 무슨 목수야 하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기분을 나빠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우와 하고 다들 믿고 난리가 일어나니까 이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몹시 싫어해서는 돌을 쳐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른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루스드라로 가자 하고는 그 옆에 동네인 루스드라로 가요. 자, 루스드라로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저번 주에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 사람들이 시내 밖으로 이렇게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서 누굴 만났나요? 네, 평생 가는 동역자, 내 아들이라고 하는, 내 참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롭게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함께할 사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나는 외롭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지?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숨겨놓은 이렇게 보물, 축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자, 저번 주에 누굴 만났나요? 그렇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기도하려고 장소를 찾는데 그곳은 누가 많이 없어요? 유대인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해당이 없으면 그 밑에 단계가 기도처거든요.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 루디아를 또 만나요. 자, 그리고 또 그때 이 무리들이 또 뭐 했을까요? 루디아를 만나고 또 뭐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자 이게 끝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아멘. 또 뭐 했다고요? 기도하려고 또 기도처를 찾다가 이번에는 누굴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저번 주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 귀신이 들어간 여종을 해방시켜줬어요. 귀신아 나가라 해서는 그 여자가 이제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기로 이 무리들이 어디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어요. 이 귀신 들린 요정 때문에 수액이 끊어진 주인이 고발을 해서는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거기서 누굴 만나요? 간수를 만나요. 그리고 간수 가족이 싹 다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는 빌립보 지역 밑에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미리 본 야손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자, 이 지역의 지도를 보면은 바닷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또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 10명 훨씬 넘어요. 그러면 반드시 뭘 세운다? 해당. 그래서 바울은 또 해당에 들어갑니다. 해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증거했을까요?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막 교수님도 있고 막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도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조금 규모 있는 사람들도 많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복종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 해당장이 있어요. 해당장. 어떤 모임마다 대장이 있죠. 그 해당장이 처음 들은 거예요.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가 뭘 해도 답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날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듣게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목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는 여기에 굉장히 놀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서 며칠을 묵었을까요? 3주 묵어요. 3주. 딱 3주 동안만 성경을 펴놓고, 구약 성경을 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야만 되는 이유를 쫙 설명을 하는데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얼마 동안 가르쳤다고요? 3주. 3주 가르치고는 다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맞아요. 못 봤어요. 또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으려고 그때 이고니온에서 돌들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쳤는데도 또 이 자식이 또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대 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돈 주고 깡패들을 사가지고 바울을 아예 그냥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손 집에서 먹고 지내면서 3주 동안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해당 장인 야손 집에 쳐들어갔는데 바울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을 때였어요. 제자들이 얼른 먼저 바울 목사님부터 도망가세요 하고는 바닷가로 배 타고 도망가라고 보냈거든요. 그때 대신 잡힌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야손만 잡혔다라고 돼 있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최고 반역자가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가리켰거든요. 그럼 로마 황제가 왕인데 예수라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왕이라고 또 가리키니 최고 반역죄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감옥에 가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돌봐줬던 야손 혼자만 감옥에 데려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야손 부인, 야손 아들, 야손 딸 다 데려간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 로마의 권력은 최고예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민주주의 국가로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죽여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야손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야손이 바울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야손은 가만두고 부인을 죽이고 자식을 죽여서 입을 벌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떡해, 우리 부인 죽으면 어떡해, 내 딸 죽으면 어떡해, 내 자식한테
손해가면 어떡해? 이러는 마음에 바울이 어디 갔는지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야손은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자기 자신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안 했어요. 맞았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그래서 로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읍장이 지역별로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그 로마 읍장이 이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냥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손은 그때부터 바울을 못 만나요. 자, 못 만났는데 며칠 동안 가르침을 받았댔죠? 3주. 못 만나는데 그때 이후로 야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성경에는 사도행전 17장으로 끝나요. 야손 이야기가 끝나요. 사도행전에서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 랩런트들. 자, 로마서 저기 16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나의 친척을 한 명 소개합니다. 바울에게는 친척이 성경 어디에도 소개 안 됐는데 그런 혈육적인 친척보다 더 친척이 있다. 나 대신 맞고 나 대신 감옥 들어가고 나 대신 처자식도 버릴 수 있었던 내 친척이 있다 라고 친척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친척이 누굴까요? 그렇죠. 만나진 않았지만 그 뒤에 야손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3주만 보고 그 뒤부터 절대 안 만나는데 평생 믿음이 성장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성장하니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 야손에게 임했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삶에서도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야손 보고는 그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10명, 20명, 100명 되다 보니까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 이름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야손은 복음을 믿고 끝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야손이 어떻게 해서 능력이 생겼지? 그거 붙잡아야 돼요. 나도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는 학업에도 증거가 안 나타나, 경제에도 증거가 안 나타나, 우리 아빠 엄마는 아직도 안 믿어. 이런 랩런트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경제나 현장에서 아직 응답이 나타날 시간표가 아니죠. 학업에는, 달란트에는 나타날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 야손이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것이 무엇이냐? 우리 랩런트 그거 오늘 붙잡아야 돼요. 야손이 바울을 몇 주 만났다고요? 3주.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도 계속 믿음이 성장했을까요? 믿음이 성장한 것 끝이 아니라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경제적으로나 현장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증거가 돼서는 많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야손이 바울을 만나서 들었겠죠. 내가 사실은 3개밖에 안 한다. 바울이 한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신약 통틀어서 최고의 전도자인데 사실은 3개밖에 안 했어요. 자,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에 누구를 만났어요? 총독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박스무당을 이렇게 치유했어요. 우리 랩런트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빠져있어요. 귀신 문화에. 그것을 치유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누굴 또 치유했어요? 점술 문화를 치유했어요. 점술 문화. 많은 사람들이 점술을 해요. 굉장히 요즘 말하면 힙한 스타일이야. 언니인데 이제 막 대학생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면서 1년에 한 번은 꼭 점집에 간대요. 그런데 11월 달에 동네에서 스토킹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한다 안 한다 막 이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신기한 게 1월 달에 점집에 갔다 했잖아요. 그 점술인이 뭐라고 했냐면 11월 달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할 구설수에 오를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자기가 12월 달 되고 보니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20살인데 30살, 40살 되면서 완전히 점술에 빠지겠죠. 나중에 경제력이 생기면 굿도 하겠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1억짜리 굿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많은 사람들이 점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거 2가지. 두 번째,
점술 문화를 치유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했던 거 세 번째, 뭘 치유했을까요? 그렇죠. 우상숭배 문화를 치유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이제는 완벽한 팀이 돼가지고는 그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예배소 지역에 갔더니 두란노라는 지역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들 뭐 하느냐? 많이 배웠는데도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에다가 절하고 막 기도하고 다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부엌에도 누가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고, 안방에 갔더니 달마도사 사진이 있고, 부엌에 갔더니 이번에는 불상이 있고, 한 집에 몇 개의 우상이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불상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계속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는 한 명, 두 명 안 사기 시작하니까 이 동네가 싹 다 뭐 하냐면요. 지금 말하면 불상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전도자가 이 동네에 나타나니까 흑암이 빛이 발해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한바탕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바울이 했던 거 세 가지.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거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대신 거저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니까 그만큼 나도 비용이 들어가요. 바울이 어떤 비용을 바쳤을까요? 맞고 갇히고 욕 듣고 이런 비용을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나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것들한테 욕들을 내가 아닌데 나 안 하고 싶어요 했지만은 바울은 끝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그거를 나중에 야손한테 편지로 말을 해요. 내가 왜 끝까지 했느냐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야손한테.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손을 보고 싶은데 믿음이 엄청 성장해서 교회가 엄청 커졌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계속 사단이 길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때 이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봐서 나에게 복음을 전달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나에게 위탁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맞아도 해야 되고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슬퍼도 해야 되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속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누굴 맡겨주셨다? 너를 맡겨주셨다. 너같이 훌륭한 제자를 만나게 했다. 너같이 훌륭한 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바울은 자기에게 온 모든 고난과 환난 대가를 제자로 받습니다. 제자. 자, 영적 사명을 지속했던 바울.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아, 바울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인가 보다. 맞아도 하고 감옥에 가둬놔도 하고 욕 들어도 하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야손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 이 모든 것을 야손이 보고는 똑같이 따라 했을까요? 안 따라 했을까요? 당연히 따라 했겠죠. 복음을 처음 말해주신 선생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주일학교를 300명 정도 다니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맡았던 주일학교 선생님은 앞에 목사님 딸도 맡아줬다가 미국에서 유학 오신 분도 맡아줬다가 계속 선생님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권사님이 선생님을 맡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평생을 맡아주셨어요. 그분의 성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전도사님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왜 왔어요? 해도 오셨어요. 아, 난 못해요. 해도 오셨어요. 토요일마다 신방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우리 랩런트들이 싫어해도 욕해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야손이 본 게 뭐냐? 자, 여기가 어디게 우리 랩런트들? 맞았어요. 하버드 대학 중에서도 제일 들어가기 어렵고 들어가서도 버티기 어려운 거. 일단은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은 4단계로 나뉜대요. 명예, 졸업, 불명예 졸업, 졸업 못함. 버티기도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교수님이 194명이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 대학 들어가면 알아요. 이거 히터 좀 낮춰주시겠어요? 대학 들어가면 알아요. 교수님이 인기 있는 교수님일수록 빨리 수강 신청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면 교수님이 194명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교수님이 있겠죠. 그 교수님 밑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버티기도 힘든데 그 교수님 밑에는 더 버티기 어려워요. 여기가 바로 하버드 로스쿨이에요. 여기에 들어갔다. 이 말은 미국에서 내가 정치 좀 해보겠다라는 뜻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오바다가 아니라 오바마. 그리고 오바마 딸도 요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영적으로 아니면 3단체에 포섭됐다. 그러면 로스쿨 꼭 들어가야 되는 가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될까요? 반드시 이 정도 엘리트이면 자기만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그냥 잘해서 안 돼요. 잠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습관이 있고 몇 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는 습관이 있어요. 집안에 안 좋은 일 있어도 애인이랑 헤어져도 내 몸이 안 좋아도 무조건 하는 습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194명 중에 교수님 중에 제일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수제자로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에.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저번 주에 나왔던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교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헬라 문화 속에 태어났지만 날 때부터 히브리 문화를 보고 익히고 히브리 언어를 말하고 헬라 언어도 말하고 몇 개 국어를 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 나중에 여기서 졸업하면은 유대인 문화에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최고 학자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많은 성공을 이루고 학문을 익혔는데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뭐라고 했는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습관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가졌던 모든 성공 습관, 내가 그거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뭘 가졌을까요? 딱 2가지 영적 습관만 가졌습니다. 딱 2가지. 한 가지는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해당만 보이면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뭘까요? 아까 말씀에 계속 읽었죠? 우리가 뭐예요? 기도. 그렇죠. 딱 2가지. 나 싹 다 버리고 2가지만 얻었다. 그게 뭐다? 기도랑 해당.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바울같이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는 사명이 아니라 현장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영적 습관, 기도 오늘 꼭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를 왜 붙잡아야 되는지.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예요. 자, 그런데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내길 원하세요. 그 방법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본인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왔느냐?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 어떤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 어떤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내가 왜 왔느냐?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 누구예요? 눈먼 자. 그리고 내가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어요. 누구예요? 눌린 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뭘 말할까요? 아, 가난한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뜻이에요? 일주일에 용돈 1,000원만 받는 가난한 저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걸 말할까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가 돌보겠다. 자, 이사야 66장 2절에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영혼이 갈급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 모든 물질적인 걸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설리도 자살하고, 설리 친구 구하라도 자살하고, 수많은 연예인과 정계, 인사들이 다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차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갈급함에 복음만이 답이 되는 걸 아시고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첫 번째 퀴즈. 가난한 자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자, 힌트. 창세기 1장 27절 28절 힌트가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죠? 자, 희주 6학년.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육체는 있는데 안은 텅 빈 채로 태어나요. 그러니 평생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가난해요. 마음도 가난하고 영도 가난해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채워도 안은 안 채워지기 때문에 그 안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에게는 문제가 와요. 어떤 문제가 오느냐? 포로가 됩니다. 자, 포로된 자를 위해서 오셨대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힌트 두 번째 퀴즈. 이게 힌트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이 포로가 될까요? 전쟁도 안 일어났는데 나 지금 자유로운데요? 나 포로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포로래요. 왜 포로일까요? 2학년. 아, 왜 저주가 있었을까요? 자,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죠. 네. 그렇죠. 그럼 왜 쫓겨났나요? 아, 뭘 놓쳤기 때문입니까? 자, 2학년. 그렇죠. 와, 협공에서 선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선을 협력해 선을 이룬다 했는데, 자,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사단이? 당연히 끌고 가요. 올가미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끌고 갑니다. 자, 포로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게 그 증거예요. 자, 그러면 눈먼 자. 자, 우리 렘넌트들 왜 눈이 멀었을까요? 자, 나는 눈 있는데요. 2학년. 아, 도대 눈이 멀어서. 아, 나는 눈이 보여요. 은연이도 눈이 보이고 하민이도 눈이 보여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자에게 눈이 멀었다 할까요? 자, 힌트. 불이 꺼지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자, 1학년. 아, 저 어딘가에서 답이 나왔는데 지금. 저 2학년 다시. 흑암 때문에 맞았어요. 와, 흑암에 덮였기 때문에 시력은 살아있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눌린 자는 왜 눌렸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눌려 있다고요? 귀신에 눌린 자. 그래서 그 결과 각종 정신병, 육신의 병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포로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듣고 이들이 자유케 됩니다. 자, 눈먼 자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듣고 흑암이 걷어지니 다시 보게 되는 것. 자, 눌린 자에게는 복음 듣고 뭐가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해당에 들어가셨어요.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해당에 들어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였어요. 자, 예수님도 40일 시험을 당하시고는 바로 해당에 들어가셔서는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4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요? 주의 은혜를,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난한 자를 풍요롭게 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 그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졌으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장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식으로 전했을까? 상대는 유대인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증거. 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워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얼마 전에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다. 너희도 알지 않냐? 근데 말은 하기 싫은 거야, 아직. 예수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편. 자, 시편 16편 찾아봅니다. 그 앞에, 자, 이제는 더 앞에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이 나시기도 전에 1000년 전에. 자, 16편 10절 말씀. 16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길을 쭉 읽어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1000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월은 뭐예요?
죽은 채로 지옥에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는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뭐하게 하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자, 전도사님이 오늘 두 구절만 말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렘넌트들이 응애응애 태어나자마자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 이거랍니다. 엄마 아빠도 하기도 전에 유모차에 말씀을 적어서 걸어 놓는데요. 아니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도 못하는 애들이 어려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이제 세뇌를 넘어서는 거예요. 죽어도 이 말씀만 남도록 이 말씀 두 개를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다. 그래서 너의 죄와 저주의 지옥 권세를 다 이기시고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랬던 분이 깨게 베들레헴에서 에게 목수일이나 하던 사람이라네. 그러니까 이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왕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요한복음, 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거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이거 달달 외우지 않냐?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면 뭐하냐?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내가 그 증인이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증거가 성경인데도 나를 안 믿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1000년 전에 예언한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헬라인 기부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장인 평생 유대인으로 나고 자랐던 야손이 여기에 안전 결론 내려요. 그래서 자기 처자식, 자기 집, 자기 재물 모든 걸 다 여기에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손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했느냐. 루디아는 저번 주에 말씀의 검이었다면은 데살로니가의 야손은 자 여기서 말씀을 주기 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 하신 일 3가지 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첫 번째 퀴즈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자 은현이 3학년 뭐라고요? 참 뭐예요? 참? 오 맞았어요. 어떻게 참 선지자라고 바로 생각을 했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떠나서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자 그러면 포로된 자 눌린 자를 해결하신 분 2학년. 아 틀렸네요. 자 1학년. 그렇죠. 참 와. 자 2학년이 지금 봐준 거예요. 1학년 맞추기 기회 주려고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눈먼 자를 해결하신 분. 자 4학년. 그렇죠. 자 그러면 현주 왜 참 제사장인가요? 아, 자 물론 현주는 알고 있지만 자, 눈먼 자들은 흑암에 갇혀지죠. 이 흑암은 말씀에 유다서 1장 6절에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을 하나님이 흑암에 가둬버린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리 안 지킨 천사가 누가 있어요? 루시퍼와 그 무리들 사단과 귀신을 말해요. 그 사단과 귀신을 유다서에는 흑암에 하나님이 가둔다 했는데 그 흑암은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런데 참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3직을 맞출 수 있는 렘넌트가 과연 전 세계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랩런트들 너무 수준이 높아요.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야손이 가졌던 거. 저번 주에 루디아가 지속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말씀의 검이었다고 했습니다. 야손이 가졌던 것은 바로 영적 습관이었어요. 영적 습관. 이 야손은 데살로니가가 나중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됐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한테는 또 사역까지 하면서 내 돈으로 너희를 사역하고 먹이면서도 맞고 갇혀지고 욕 듣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너희를 양육을 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까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보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너희다 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로 경제적인 응답을 받았냐? 가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 돌보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아까 하버드 로스쿨 봤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의 습관이 반드시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반드시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루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헤빗이라고 하고, 자기만의 습관이 있어요. 반드시. 위대한 사람을 만들려면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스승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습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든대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문을 닫아가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주일학교는 헌금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헌금을 쓰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투자를 안 하고 주일학교에 신경을 안 써요. 그랬더니 20년 뒤에 2000년도가 돼서는 주일학교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을 했는데 헌금 들어가기 싫으니까 90년대부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보세요. 통합, 합동층이 제일 교단이 큰데도 반이 없어요. 우리 다락방 경남에 50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되는 곳이 17군데밖에 없어요. 왜? 주일학교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응답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면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야손은 지역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왜? 3주 말씀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본 바울이 가진 그 습관, 저거 닮아가야지 하고는 야손이 그거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계속 반복하니까 능력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중일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살리 영적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영적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습관이 뭐죠? 슬퍼도 하는 거, 방구 낄 때도 하는 거, 똥 쌀 때도 하는 거, 엄마한테 야단 맞고 질질 짤 때도 하는 거,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와도 하는 거, 남자친구 생겨도 하는 거, 내가 나중에 성공해도 하는 거, 내 집에 무슨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하는 거, 그걸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그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오늘 하나 꼭 붙잡으십니다. 자, 바울은 야손에게 이 습관 가지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거 오늘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굉장하죠? 우와, 굉장해. 우와, 이렇게 피카소 같이 잘 그려. 전도사님 그림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굉장한 그림 실력 가진 우리 랩런트들 더 잘 그릴 수 있겠죠? 자, 옛날 투구는 이렇게 생겼대요. 자, 옛날 투구도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도 그리고 너무 수준이 높아서 못 따라가겠죠? 자, 이렇게. 자, 아니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리시면 되는데. 자, 이 그려주세요. 자, 그렸죠? 자, 그래서 말씀을 찾아봅니다. 어떤 습관 가지라고 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서밋 미션.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란 말은 24시를 말해요. 24시란 말은 내가 늘 슬퍼도 기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아파도 늘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을 말합니다. 습관. 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습관 가져라 라고 부탁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앞에 보면요, 우리 렘넌트들 8절 또 읽어봅니다. 8절, 5장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내가 틱톡에 끌려가요. 유튜버에 끌려가요. 사진 찍다 끌려가요. 게임에 끌려가요. 사단문화, 오징어 게임 이런 데 계속 끌려가요. 세상 노래 다 끌려가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늘 사람이 신경이 곤두서서 늘 깨어있냐고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습관을. 자, 그러면 여기에 뭘 써라고 했죠? 바울이? 구원의?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흔들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일단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슴에는 뭘 붙여라? 믿음의 호신경을 붙여라고 했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가슴에 두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필이면 호신경으로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속지 말아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환경에 속지 말고 너 아픈 거에 속지 말고 문화에 속지 마라.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항상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항상 뭐 해라고요? 기뻐하라. 자, 우리 랩런트들 손에다가 적어주세요. 기뻐하라. 자, 손은 능력을 말한다 했죠. 능력. 한쪽 손에는 기뻐하고 한쪽 손에는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선생님이 심부름 시켰다. 엄마가 심부름 시켰다. 학교에서 숙제가 있다. 짜증나서 하는 게 나에게 열매가 맺혀질까요?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열매가 맺혀질까요? 아유, 이런 걸 다 아시네요. 근데 아침에만 해도 연필 여기 갖다 놔라 하니까 그렇게 짜증을. 자, 우리 랩런트들 어떤 일이든 이왕 하시는 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쉬지 말고 항상 범사해야 될 거 뭐라고요? 그렇죠. 거긴 다리에다가 기도해 주세요. 다리에다가. 다리. 우리 랩런트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집에 오고 집에서도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는 거 다 뭐 하면서 해라? 기도.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그 뭘 하든 24시를 말해요. 아시겠죠? 24시 영적 습관 가져야 될 거 뭐라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늘 뭐 해라? 기도.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당연히 오는 응답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7편. 우리 랩런트들이 불신앙만 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늘 기도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 시편 37편 2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응답이 있어요. 시편 37편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만 하면 부동산 부자가 되는구나. 맞아요? 땅을 차지한단 말은 성경에서 땅은 확장성을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서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답이 되는 복음을 가지고 불신앙만 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 영적 습관만 가지면 땅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장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복음이 학교와 가정과 학원을 살리는 영향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뭘까요? 군데군데 다 다녀. 군데군데 다 봐. 이거 뭘까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2학년 3 1점 넣어주고. 아니 이게 눈이지 어떻게 알았지?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더 많이 볼 수는 있어요. 시야가 넓어서 멀리까지 보고 많이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눈에 비해서 더 큰 눈이죠. 그런데 결론은 전체 다 본다 안 본다? 못 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100년 뒤의 일 그리고 내가 본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 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전체 다 볼 수 있는 비밀. 100년 뒤 것까지도 미래도 볼 수 있는 비밀. 뭐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천리안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니까. 자, 하나님하고 우리의 눈하고는 시야가 다릅니다. 자,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용이 적다. 그 말은 가치도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용을 작게 투자했다는 말은 내 마음에서도 그게 가치가 작은 거고 세상에서도 100원짜리 1000원짜리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갔다라는 거. 자,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맞았어요. 할아버지예요. 자, 이분은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자였어요. 그런데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빠가 의사인데 돈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 집이 없어서 계속 이사를 다녔대요. 자, 그리고 포로된 자였어요. 포로된 자. 이 사람 꿈은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건데 군인이 됐어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그러다가 총에 맞습니다. 가슴에 맞고 왼팔에 맞아요. 그래서 평생 팔을 못 썼대요. 그래서 간신히 전쟁 그 청바지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는데 해적선에 납치를 됐네. 아니 이 사람 왜 이런지 모르겠어. 눌려서 살아. 이 배에서 탈출하려면 해적한테 잡히고 탈출하려면 잡히고 계속해서 이게 5년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해적이 너 나가고 싶으냐? 집에 이만한 돈 달라고 해. 이랬더니 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5년을 포로로 있다가 어떻게 해서 간신히 풀어놨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갔는데 하는 일마다 눈이 멀어가지고 흑암 덮여서 하는 일마다 망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다가 50살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진짜 저거 불신자 상태 4가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분은 불신자가 아니네. 안타깝게도 주일학교 출신이시네. 복음이 아직 뿌리가 안 내려진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 이분이 복음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할 일도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감옥에서 밥을 또 주잖아요. 제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복음을.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오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 통틀어서 뭔가를 남기시려는 건가? 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아, 내가 밖에 나가면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는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는 8년 뒤에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자마자 그 계획을 실현을 시켜요. 내 인생 50평생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포로되게 눈멀게 눌리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거를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 봐야지. 내 인생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가치 있는 거 하나 남기는 거야. 하고는 남겼는데 마지막 퀴즈.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도 초등학생 필독서인데 몰라? 2학년? 철로역정 땡. 자, 힌트.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은 기독교 서적 중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그리고 2002년도에 노벨 연구소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 100명을 뽑아가지고는 그 작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 하나 골라주세요 했더니 독보적인 1위가 됐어요. 이 책.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문학 작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어떤 나라든 똑같은 말로 말하는 고유 명사가 될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 2학년. 정말. 우리 랩런트도 진짜 몰라요? 이거 산초. 그리고 늙은 기사. 돈. 그렇죠. 돈키호테죠. 돈키호테가 바로 세르반테스가 만든 작품이에요. 자기 인생이라는 비용을 투자해서.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남겼는가 한번 보세요. 감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감히 용기 있는 자도 못 가본 곳을 가고, 내가 할 수 없고 아무리 멀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순례자이다. 드디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가 가는 길이 이 길이잖아요. 세상 용기 있는 자도, 세상 돈 많이 가진 자도 못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결국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는 사람. 랩런트예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기도가 어떤 건지 봅니다. 기도하면은, 자, 성교를 떠났는데 잘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자는, 우리가 이런 눈으로 봤을 때는 저 아프다 안 됐네 이러고 봐요. 근데 아프니까 하나님이 누굴 맡겨줬어요? 주치의를 줬어요. 이 주치의가 이름이 누가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 만약에 바울이 이런 눈으로 봤을 때 성교 가면 안 아파야지 하고 만약 안 아팠다.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탄생을 못해요. 자, 그리고 가자마자 돌에 맞았네? 성교 가는 사람이 왜 돌에 맞아? 하나님 뜻 아니야? 이렇게 하고 봤으면 누구 못 만나요? 평생의 동역자 디모데 못 만나요. 바울이 나중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나 말고도 이 사역을 지속할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에. 자, 그렇게 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또 누굴 만나게 해요? 영원한 제자 루디아 만나게 해요.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또 죽음의 위기를 거쳤는데 그곳에서 영원한 제자와 정말 멋있는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야손이 만나게 돼요.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는 자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욕 들어도 괜찮고 뭘 해도 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영적 습관 뭐라고요? 기도. 오늘부터 기도하는 습관 가지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라고요? 기도 수첩. 자, 3가지 결론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 가진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능력. 그리고 2번째 시작. 나를 성장시키는 영적 습관. 습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반드시 습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3번째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할 영적 습관 뭐예요? 기도. 자, 우리 랩런트들 이 영적 습관으로 앞으로 야손과 같이 복음의 능력 가진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넌 야손같이 능력 있는 랩런트야. 그런 랩런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랩런트,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랩런트까지도 야손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습관을 오늘부터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